말씀의 제목은 태도는 인생의 방향키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 앞에 있는 그 광야에서, 바란 광야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곳에 있는 광야인데요, 38년 동안 그렇게 뺑뺑 도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를 여기 갔다 신광야 갔다 수르광야 갔다가 에돔광야 갔다가 이런 줄 아는데, 그 밑에 있는 바란 광야에서 38년을 돌아요. 돌다가 그 출애굽한 부모 세대들은 모두 다 죽게 되고 자녀 세대가 남게 되죠. 그 자녀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해줬던 그 하나님이 전했던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태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태도를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이고, 그리고 이 내용을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 지금 광야에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고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했는지를 전하고,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 핵심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태도입니다. 태도는 광야에서도 중요하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도 중요한 게 이 태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도를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니라. 돌아온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광야에 있지 않았냐?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었지 않았냐? 물도 없지 않았냐? 그 광야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광야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일 뭘 먹고 무슨 음식을 먹을지에 대한 늘 걱정과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마다 나는 너희들에게 만나가 오냐 안 오냐를 테스트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환경과 광야라는 그 상황을 테스트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 태도를, 낮추셨다라는 말은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그 태도를 하나님은 시험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하다, 그리고 마침내라는 단어는 마침내 그 시험을 테스트한 이후에 마침내 미래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럽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광야이냐? 그래서 사업장도 광야, 그리고 가정 형편도 광야, 내 건강도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내 건강 상태가 보다, 그리고 내 환경이 광야, 내 사업장이 광야, 그래서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지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모르는 상태가 광야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우리의 환경이, 지금 나의 건강이, 나의 가정이, 나의 사업장이,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광야라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보시고 싶은 것은 광야라는 이 환경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태도를 테스트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테스트하고 마침내라는 말은 미래예요. 미래를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시험이란 말은 테스트예요. 너희의 태도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지금 사업장, 직장, 일터, 가정이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뭘 보시냐면 태도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뜻은 미래라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결말이에요. 그리고 복을 준다는 말은 잘되게 하심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는 거. 어떻게 여러분이 태도를 갖느냐, 그 태도를 보시고 미래의 결말을 인도하신다. 미래의 결말을 잘되게 하신다. 이게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뭔가 일이 좀 풀릴 때, 사업이 좀 돼요, 직장이 좀 돼요, 가정이 좀 돼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하시냐면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태도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의 태도가 거기에서도 계속 올바른 태도이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뭔가 되어지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더 미래를, 결말을 해피엔딩이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을 때 그들의 태도는 좋지 못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하기를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는 비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왜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태도가 나빠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태도로는, 하나님은 이런 태도로는 위대한 민족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태도를 바꾸기로 작정했던 것이 광야였습니다. 에모스는 말합니다. 미래는 태도를 준비한 자들에게 속해 있다.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요즘 광야입니까? 나는 요즘 왜 사업장에 좀 됩니까? 나는 왜 요즘 이렇게 아픕니까? 나는 요즘 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까? 하루하루 근근히 사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나는 왜 요즘 좀 풀립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날마다 여러분의 태도를 시험하신다. 테스트하신다. 그래서 그 태도를 보고 미래의 방향을, 미래의 결말을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태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특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태도가 세 가지를 나오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11절에 나와요.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예요. 자, 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지금 뭐라 그럽니까? 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광야에서도 너 어떻게 했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다. 광야에서도 말씀의 태도가 중요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뭔가 좀 일이 풀리는 그때도 잊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잊지 말아라.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말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라. 말씀을 잊지 말라는 말은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여러분 더욱더 힘든 상황이 처해질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요, 이슬람은 2억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1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슬람은 20억이 됐습니다. 전 세계 인구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침에 읽은 신문에만 봐도 뭐라고 나옵니까? 더 많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종교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종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기독교의 자리가 없어졌다.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 종말의 때가 가면 갈수록 기독교의 성장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때가 오고 지금 여러분의 처해진 이 세상에도 힘든 상황이 있고 환란도 있어요. 코로나19라는 환경, 여러분의 사업장이라는 환경,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환경, 그 환경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이 종말이 올수록, 어려움이 처해질수록, 종말이란 말은 인생의 끝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태도예요. 어떤 태도냐면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볼까요? 계시록 1장 3절. 종말의 때에 뭘 준비하라고 그럽니까?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눈으로 무엇을 보고 귀로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말씀에 눈이 가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특히 이 광야에서, 특히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이란 말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생겨서 뭔가 풀리는 그곳에서도 교만해지지 말고 말씀에 대한 태도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말씀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두 가지 심판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불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두 번째는 물심판, 홍수심판, 바로 노아와 관련된 것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이 광야 같은 이 어려운 시기, 그리고 장차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때를 기대하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살던 시대는요, 지금 시대와 비슷해요. 극악한 상황이었어요. 동성애가 만연하고 제약이 간연하고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시대에 롯이라는 인물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인물이 살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뭡니까? 말씀이 준비가 안 됐어요. 태도가요. 자, 보자고요. 이것을, 이 롯에 대한 태도를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롯에 대하여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어요. 볼까요?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자, 롯은 건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심령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왜냐하면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였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거했어요. 그런데 거했을 때 그들이, 이 롯이라는 인물이 그 속에서 승리하는 일은 뭐냐면 보고 듣는 걸 잘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저 소돔과 고모라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보자고요. 롯은 의롭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은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뭡니까? 종말이 올수록, 여러분 삶이 점점 무너져 갈수록, 코로나19라는 그런 상황이 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괴로워했어요. 근데 괴로워만 하지 힘이 없어요. 왜일까요? 그가 보고 들은 것이 뭔데요? 불법한 행실이라는 거죠. 매일 핸드폰을 이렇게 검색하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지만, 그가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도 심령이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 심령을, 그 동성연애가 지내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했지만 이겨낼 수는 없었다는 거죠. 왜요? 그는 보고 듣는 게 무너졌어요. 불법을 보고,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시대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부패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을 한탄했을까요? 죄악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건지듯이 하나님이 노아도 구원해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롯과 달랐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어떻게 해요? 6장 22절.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롯과 노아가 종말을 준비하고 내 상황이 종말 같은 상황 속에서, 나의 상황이 광야 같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었대요.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고통이 온다 해도 롯은 뭐였냐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고, 노아는 그 상황에서도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뉴스만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살아있으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살아있으면 심판의 때가 와도, 종말의 때가 와도, 내 상황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태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테스트해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줌으로써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만 의지하라는 광야에서의 태도예요. 죽으나 사나 사업장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직장생활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들어도 끝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드는 태도를 붙들어야 해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보자고요. 마태복음 7장 24, 27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그 다음 또 뭐예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이 부딪혀도 무너져 내리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까? 아니면 곧 있을 하나님이 좀 더 상황을 좋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니 적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까? 또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상황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성도나 믿음 없는 자나 모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면 태도가 살아있는데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회사가 좋아지고 직장이 좋아지고 일터가 좋아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없다면 모래 위에 지은 거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일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모두 경험합니다. 코로나19 역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와요. 그리고 말세의 재림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오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모두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다 무너지고 종말의 때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때가 오더라도 말씀을 준비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고, 또 광야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이겨냅니다. 왜요? 태도가 인생의 방향이니까요. 우리의 결말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환란의 홍수가 세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심판의 불이 세서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태도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뭐냐면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기억이십시오. 어떤 상황이 와도 광야여도 말씀을 보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도 말씀을 듣고, 종말의 때가 올수록 더욱더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업장에서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태도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그 말씀 보는 태도를 보시고 미래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요, 성도가 무너지는 것은요, 말씀이 준비되지 않는 태도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요, 겸손한 태도를 준비해야 돼요. 12, 14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광야의 때와 달리 음식이 이제는 풍부해요. 왜요?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 집도 지을 수 있으니까, 번성하니까, 조금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7, 18절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자고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사업이 좀 돼요. 일터가 좀 돼요. 코로나인데도 우리는 좀 뭔가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걸 얻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8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 돼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너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만큼 얻어서 복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게 뭐예요? 바로 겸손이란 얘기예요. 겸손이란 말이 뭐예요? 흙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흙이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흙처럼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흙이니까 아무 힘이 없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부어넣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가정을 끌어가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태도를 언제 가져야 돼요? 사업이 좀 될 때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좀 될 때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될 때도 그렇게 가져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자신의 사업장이, 자신의 일터가 너무 안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여기서 끝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가야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이 태도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은 자신을 죽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태도를 날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내 사업이 좀 나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사업장이 너무너무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 일터와 내 가정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의 이 패배감이 죽습니다. 나의 열등감이 죽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뭔지 아십니까? 열등감도 교만이에요. 사업이 너무 힘들어요.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일터가 광야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못했어. 나는 못 나왔어. 나는 해낼 수가 없어. 자꾸 나가 나와요. 열등감이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다 내가 못해서 그래. 내가 안 돼서 그래.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나가 나오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이 열등감도 죽여야겠다고 고백해야 그게 겸손이에요. 열등감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왜요? 내가 못한다고 자꾸 나오니까요. 나는 못하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이게 겸손한 태도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말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욱더 크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너무 싫어해요. 교만이라는 건 뭘까요? 나의 자아가 살고 나의 열등감, 나의 자존심, 나의 제약, 나의 자아, 이 모든 것이 죽고 하나님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고 가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반대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미워해요. 잠언 16장 5절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받는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잘났냐 못났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났다. 광야에서도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딱 멈춰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열등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패배의식이에요. 그럼 뭐예요? 패배의식이라는 말은 그 속에서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가 나와요. 이거 교만이 있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못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의 이 부족한 모습을 나는 죽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습니다. 나의 열등감도 죽습니다. 나의 패배감도 죽습니다. 나의 죄성도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태도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미래의 방향을 결말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지난주에도 읽었죠. 시작. 내가 그리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여러분, 광야 같은 곳에서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패배감, 열등의식, 부족함, 나약함, 그리고 자존심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업장이 일터가 가정이 남들보다 좀 나아진다 그러면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교만함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내 이 겸손함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살아서 마침내 인생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시니.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나의 자아, 나의 죄성, 나의 열등감, 나의 욕심, 나의 패배감, 나의 자존심, 고집 등 이 미움, 이런 것들을 다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나의 나약한 것들을 다 죽입니다. 나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 예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다는 거예요. 아멘.